자, 오늘 월동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요. 이 뚜렷한 게 자랑이에요.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뚜렷한 사계절이 있기에 볼수록 정이 드는 산과들. 참 잘 지은 가사예요. 보기에는 참 우리나라가 좋아요. 그렇죠? 봄에는 벚꽃이 만발하고요. 여름에는 싱그러운 녹색이 온통 가득하고, 가을에는 고즈넉하게 단풍이 지면서, 겨울에는 하얀 세상이 펼쳐집니다. 정말 은혜로운 이 땅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보기에는 참 좋은데 살기는 만만치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우린 계절마다 기온이 다 달라서 옷값이 많이 들어요. 전 세계 놓고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옷값으로 가장 많이 지불하는 나라 중에 하나더라고요. 옷값이 많이 들어요. 심지어 계절과 계절 사이, 간절기라고 하잖아요. 이때를 위해서도 따로 적당한 옷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자, 특히 사계절 중에 제일 혹독한 것이 겨울이겠죠. 예전만 못하다라고 해도 여전히 추워요. 겨울은 겨울이에요. 그래서 겨울을 앞두고 월동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이때 전 국민이 하는 대표적인 월동 준비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김장이 있겠죠. 김장 하셨어요?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덜 한다 하지만 김장은 여전히 월동 준비의 핵심과도 같습니다. 김장하는 이유가 뭐예요? 겨울에는 이게 푸성귀가 자랄 수 없기 때문이에요. 배추, 무 같은 농산물이 자랄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봄이 올 때까지 오래 먹고자 저장하는 것, 이것이 김장하는 이유잖아요. 김장뿐 아닙니다. 겨울을 앞두고 먹거리를 저장하는 것은 우리 삶의 오랜 상식이에요. 예전에 우리 외갓집에 가면 대청마루 아래에 굴이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일종의 저온 창고잖아요. 거기서 할아버지가 고구마도 꺼내오시고 이것저것 꺼내오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겨우내 먹을거리, 간식거리를 거기에다가 저장하셨던 거예요. 일종의 월동 준비겠지요. 모쪼록 우리 성도들도 다가오는 겨울 잘 준비해서 건강하고 풍성하게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월동 준비에 대한 말씀이에요.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계절상 겨울을 위한 준비이기도 하고요. 영적인 겨울 혹은 인생의 겨울을 앞둔 준비라고도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바울은 어떻게 그 겨울을 준비했을까? 그 의미와 교훈을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보죠. 첫 번째, 정리하고 의지했어요. 정리하고 의지했다. 자, 우리는 겨울을 직감할 수 있어요. 찬바람 불고 마음이 허전해지면 이제 곧 겨울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본문에서 바울도 그렇습니다. 지금 바울은 로마의 감옥 속에 있어요. 근데 분위기가 영 이상해요. 영적인 한파, 인생의 겨울이 왔음을 직감할 정도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당시의 로마 황제가 네로였어요. 기독교를 박해한 많은 황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악랄했던 게 네로였잖아요. 그는 그냥 박해가 아니라 뿌리까지 뽑겠다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핍박을 가했던 황제입니다. 제가 몇 년 사이에 뜻하지 않게 그 농약을 뿌릴 기회들이 여러 번 있어서 몇 가지 농약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농약이 뭐냐면 근사미라는 제초제예요. 들어보셨어요? 근사미. 야, 이것은 장명한 사람한테 상 줘야 돼요. 이름이 기가 막혀요. 근사미라고 하니까 전 딱 이 말을 보는 순간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전원일기의 응삼이. 왠지 비슷하고 느낌이 비슷해. 근삼이, 응삼이. 형제인가? 근데 또 이 이름 뜻이요 굉장히 깊고 명확해요. 해석해보면 뿌리근 아니겠어요? 뿌리근 죽을 사. 뿌리까지 죽인다, 그런 뜻이에요. 또 거기다가 사람 이름처럼 뒤에 접사 이를 붙인 거죠. 부르기 쉽게 근사미가 그래서 된 거예요. 이름 자체는 뭔가 촌스럽고 친근하지만 외우기 쉽고 그 효과까지 잘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이름입니다. 실제로 근사미는 제초뿐 아니라 나무까지 죽일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전문 용어로 하면 비선택성 제초제예요. 비선택성.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는다는 거죠. 잡초와 작물이 함께 있을 때 뿌리면 다 죽어. 그런 뜻이에요. 다 죽이는 게 근사함이, 그 약효가 탁월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초대교회와 초기 기독교 시절에 근사함이 역할을 한 게 누구였냐면 네로였어요. 걸리면 다 죽는 거예요. 심지어 로마에 불을 질렀어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도가 했다고 다 뒤집어 씌웠죠. 대량 학살을 자행했습니다. 그런 엄혹한 시기에 바울도 잡혀서 로마 감옥에 압송돼서 갇힌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아요. 인생의 겨울이 왔음을 직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쓴 글이 뭐냐면 디모데후서예요. 이것이 바울이 쓴 마지막 말씀입니다.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이면서 교회와 성도를 향한 당부, 그리고 자기 주변을 정리하는 그러한 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을 포함한 4장이 가장 인상 깊어요. 그럼 무엇이 인상 깊을까? 오늘 말씀 통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바울의 두 가지 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 6절이에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이것은 공적인 사명자로서의 소회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삶을, 자신의 사역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죠. 여러분, 전제가 무엇일까요? 전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희생 제사 중에 하나인데 정확히는 제사하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의식이에요. 그럼 왜 바울은 자신을 전제에 비유하고 있을까요? 이때 희생 제물은 누굴 상징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겠죠. 곧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라면 바울 자신은 그 위에 부어지는 포도주와 같다는 거예요. 보잘것이 없다. 주님 사역의 보조 재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부어졌어요. 포도주 부어봐야 얼마나 붓겠어요. 그러니까 내 할 일이 벌써 이렇게 끝이 났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 이 말을 할 때 바울의 심정, 감정이 어땠을까요? 그 감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6절에 있는 떠날 시각이란 단어인데요. 이 말의 원어적인 뜻은 전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친 들판에서 병사들이 격렬하게 전쟁을 벌인다 생각해 보세요. 전쟁은 참 처절하지요. 고단하고 참혹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병사가 가진 그 마음으로 꿈꾸는 곳이 어딜까요? 제일 생각나는 곳이 어딜까요? 천국. 자기 집 아니겠어요? 우리 집 가고 싶다. 그렇죠? 전쟁의 그 참혹함 속에서 자기 집과 가족을 떠올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게 악전고투하다가 결국에 승리했어요. 승리하고 이제 전쟁이 끝이 났습니다. 이때 장군이 선포하죠. 이제 우리가 다 집으로 가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다. 여러분, 이 말을 들었을 때 병사들은 아마도 환호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전쟁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 얼마나 기쁘고 설렐까요? 그것이 지금 바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곧 바울은 이제 내가 그 길고 고단했던 사역을 다 마치고 나의 고향집 주님 품으로 갈 것을 고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다음 7절, 8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이방인의 사도라는 공식적인 사명을 마치는 바울의 소회였어요. 어떻습니까? 영적 겨울이 앞에 있고 떠날 시간이 내다 보여도 의연해요. 굉장히 침착합니다. 끝까지 권위를 잃지 않고 있어요. 마치 군복을 입고 저녁식을 하는 장군과 같습니다. 미국의 전쟁 영웅 메가더가 은퇴할 때 뭐라고 했지?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딱 그 모습 같아요. 자, 이어서 볼 수 있는, 바울에게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모습은 이제 공적인 게 아닌 자연인 바울, 인간적인 바울의 모습이에요. 이때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그 첫 마디가 9절이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리움도 보이고
외로움과 쓸쓸함도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 10절로 12절입니다.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아멘. 자, 지금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변에 사람이 없다. 주변에 사람이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떠난 사람들, 이별한 사람들 한 명씩 생각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의 말 속에 쓸쓸함이 묻어 있지요. 여러분, 사람이 만날 때가 있으면 반드시 헤어질 때가 와요. 아쉽지만 헤어지는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지금 바울이 그 시간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품 안의 자식이라는 말처럼 때가 되면 다 품을 떠나잖아요. 그 후에 부모 마음이 어때요? 그리움이 가득한 거잖아요. 그 시절이 그립고 자식들이 그립습니다. 바울 마음이 그와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제일 먼저 언급한 사람이 누굽니까? 대마라는 사람이에요. 10절 말씀,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이것은 미움이나 원망의 언어가 아니에요. 이 친구가 나를 배신했다, 치가 떨린다, 그런 의미로 쓴 것이 아닙니다. 대신 애잔한 마음, 가장 보고 싶은 마음이 컸기에 맨 처음 쓴 것입니다. 한때 대마는 바울과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제자였고 동역자였지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로마의 핍박이 극심해지고 대마가 지치고 두려워하면서 나중에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제자를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못 잡아준 게 두고두고 아쉽다,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성공한 자식보다 실패하고 어려운 일 속에 빠져서 힘겨워하는 자식, 약한 자식이 더 마음에 걸리는 것처럼 바울도 대마를 그래서 먼저 언급한 거예요. 대마는 아픈 손가락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영적으로 장성한 다른 제자들을 언급하죠. 그레스게, 디도, 두기고, 이들은 다들 사역을 잘하고 있으니 자랑스럽게 그 이름을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이 모습을 볼 때 자연인 바울은 우리와 결코 다르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공적인 사명을 정리할 때는 마치 군인처럼 꼿꼿했지만 자연인 바울은 뭔가 쓸쓸해요. 아쉬움이 잔뜩 남아 있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바울은 군복을 벗어야 되는 노병과 같아요. 이때 여러분, 옷이 중요하잖아요. 군복을 입고 있을 때는 노병이지만 군복 벗으면 노인인 거예요. 자, 그것이 지금 겨울을 직감하고 직면하고 있는 바울의 양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당당함도 보이지만 아쉬움도 보이고 쓸쓸함도 함께 보이는 것이겠지요.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앞으로 우리가 맞닥뜨릴, 우리가 감당할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인생에 겨울이 오면 주신 사명을 다 정리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것은 기쁨이고 영광이죠. 일평생 내가 믿음 가지고 살다가 주 앞에 서는 것은 여러분 기쁨이고 무한한 영광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인간적으로 겪어야 되는 쓸쓸함과 외로움, 육신의 질고와 같은 여러 문제는 우리를 반드시 힘들게 할 것입니다. 오늘 바울처럼 원치 않는 어려움과 대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더 붙잡을 게 무엇일까요? 그런 찬송이 있지요.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자신도 고린도후서 4장에서 스스로 이렇게 격려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 흐르는 세월 앞에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말미암아 낙심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주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곧 인생의 겨울은 믿음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앞에 서서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렇게 겨울에 직면할수록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바울의 월동 준비 두 번째, 마지막 할 일을 찾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몇 가지 부탁을 더 하고 있죠. 11절 말씀,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기서 바울은 누가와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자, 먼저 누가는 현재 바울과 함께 있어요. 그는 숱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옆에서 보좌한 거예요. 낭망치 않고 지금 바울의 손과 발이 되어서 충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가가 한 일이 뭐예요? 그는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이었지만 유일하게 이방인으로서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겠죠. 또한 이 디모데 서신도 누가가 받아쓴 것으로 보는 것이 정설이에요. 바울은 더 이상 눈이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글을 쓸 수가 없게 됐죠.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옆에서 대필자가 필요했는데 아마 이 말씀도 누가가 받았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정설이에요. 그 정도로 누가는 가장 믿을만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마가를 언급하고 있어요.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럼 여기서 마가는 누굽니까? 마가는 마가의 다락방의 그 마가예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은요, 성경에서 나온 집 중에서 가장 유명한 집입니다. 최후의 만찬도 그 집에서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역사도 그의 집이 무대였습니다. 초대교회 그 자체이기도 했지요. 또한 그의 삼촌은 바나바였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으니까, 좋은 배경이 있으니까 당연히 마가가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으로 인식되었겠죠. 하지만 이런 마가를 향해서 바울은 맞득지 않게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가가 가장 중요하고 힘들었던 1차 선교 여행의 일원으로 동참을 했다가 중도에 포기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바울이 굉장히 당황하죠. 팀원 한 명이 중요한 그 시기에 그냥 혼자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선교팀이 진짜 고생을 하게 됐어요. 이 일로 한때는 불편했지만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서로를 존중하게 됐고 마가도 성장하게 되면서 다시 바울은 마가를 중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를 다시 불러올 것을 부탁하면서 중요한 말을 하죠.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렇다면 무슨 유익일까요? 이것은 바울이 생각하는 자기의 마지막 사명, 17절에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할 일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정리하는 것,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이 일에 마가가 큰 보탬된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만큼 마가는 똑똑하고 복음과 초대교회 역사에 산 증인과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오늘 본문의 부름을 받고 마가가 실제로 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오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처럼 연락이 쉽고 교통편이 쉬운 좋은 그런 시절이 아니기 때문이죠. 실제 이 편지가 디모데에게 갔다가 디모데가 다시 마가에게 연락 넣어서 마가가 서둘러 로마에 온다 할지라도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마가를 중용하고자 하는 바울의 해안은 나중에 빛을 발하죠. 바울이 순교한 후에 마가는 주로 베드로를 돕는 사역을 합니다. 베드로의 통역으로 활약했고요. 문맹이었던 베드로의 말을 받아서 적고 다듬어가면서 베드로 전후서를 대필하게 되지요. 또한 바울이 유익하다고 본 그 장점을 통해서 베드로를 만나서 그것이 만개하는데 그것이 마가복음의 저술이었어요. 가장 위대한 저작을 그가 쓴 거예요. 그렇게 마가는 교회 역사에 중요한 인물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자, 아무튼 바울은 끝까지 자기가 감당할 일을 찾았고 그래서 13절에서 디모데를 향해서 이런 부탁까지 하게 되죠. 13절 보세요. 내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옷을 가져오라. 책을 가져와라. 여러분 여기서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 말은 삶의 의지를 보인 것과 같습니다. 추운 감옥에서 지내면서 봄을 준비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건강해야 책도 쓰고 편지도 쓰고 복음도 증거하지 라고 하면서 삶의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또한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쉽게 닳지 않는 책을 가져오라. 이것은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서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울은 아무리 추워도 내가 겉옷을 뒤집어 쓰고 성경을 읽고 날마다 묵상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좋은 환경 속에서 살고 있습니까? 성경이 옆에 있고 말씀이 옆에 있고 따뜻한 환경이 있고,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고요. 그 차가운 바닥에서 내가 겉옷을 뒤집어 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그 삶을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현재 자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16절로 18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16절은 지금 자기가 혼자라는 거죠. 여러 일을 겪으면서 결국 홀로 남겨지게 됐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다음 말씀에서 중요한 말을 해요. 17절 처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곧 지금 바울 곁에 누가 서 계십니까? 주님이 서 계신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힘 주신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곧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혼자 있는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해도 나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누가 계신다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럴 때 후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감옥 속에 있는 그의 처지가 그리 좋지 않지만 내가 후퇴하지 않겠다. 복음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라도 더 하고 하나라도 더 전하고 더 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시며 결국 천국으로 나를 인도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찬송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주님만 믿고 나아갑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바울의 월동 준비입니다. 네로 황제가 강하게 핍박해서 현재 그 생명의 위협이 있고 돕는 자가 없으며 육신은 갈수록 늙고 병들고 후패할지라도 인간적인 외로움과 쓸쓸함까지 다 겹쳐 있지만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함께 계시고 내 곁에 계심을 믿습니다. 곧 예수로 완벽하고 완전하게 그가 무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눈이 오고 바람 불 때 어떻게 외출합니까? 그냥 가요? 아니죠. 잔뜩 뭘 껴입고 가요. 완전 무장하고 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추워도 견딜 수 있어요. 많이 껴입을수록 이거 별거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요? 많이 껴입었으니까. 작년 겨울이 참 추웠잖아요. 어느 추운 날 우리 막내딸을 유치원 보내는데 제가 눈만 빼고 온 몸을 다 칭칭 감아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칭칭 감고 두툼하게 막 입혔어요. 그렇게 손잡고 유치원 가는데 우리 아이가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빠, 하나도 안 추워. 하나도 안 추운데 왜 이렇게 옷을 많이 입혔어? 내가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추운데 많이 입힌 게 아니고 많이 입어서 안 추운 거야. 안 추워서, 안 추운데 많이 입힌 게 아니고 많이 입어서 지금 네가 안 추운 거야. 여러분, 지금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가 처한 현실은 어목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춥다는 거예요. 인생의 겨울 앞에서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곁에 계시니까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가장 불쌍한 사람은 주님 없이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대신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으니 믿음 주셨음에 감사하며 주님으로 무장하고 더 주님 곁에 가까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월동 준비가 된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바울은 인생의 겨울, 영적인 한파 앞에 서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는 겨울을 직감하고 그 추위를 직감하죠. 그리고 사명과 인생을 돌아봅니다. 물론 이때는 온도차가 있어요. 공적인 사명자로서의 삶은 끝까지 고귀하지만 자연인으로서의 삶에는 늙고 후패하고 초라해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다만 중요한 것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의 겨울을 직면하는 가장 바람직한 자세라고 할 수가 있어요. 또한 바울은 할 일을 찾아요.
마지막 한 가지라도 더 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를 청하고 겉옷을 부탁하고 성경을 가져올 것을 그렇게 이야기했지요. 왜요? 모든 게 부족하고 사라져가도 그의 곁에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꺾이지 않는 마음 가지고 내가 끝까지 헌신하리라. 이것이 인생의 겨울을 향한 그의 발걸음이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습니다. 당장 지금 추워지는 날씨처럼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와요. 시간차가 있겠지만 누구나 이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의 모습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죠. 겨울을 직면할수록 하나님 바라보고 끝까지 주님 곁에, 주님이 내 곁에 계심을 확신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월동 준비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의 삶은 결국 천국과 이어지는 거예요. 주님 붙잡고 나아갈 때, 끝까지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천국과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겨울의 문턱, 이 대림절에 믿음으로 더 무장하여 주 앞에 설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죠.